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가득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살면서 꿈을 꿀 때가 있고요, 또 목표를 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꿈과 목표가 있다는 것은 수고함의 과정이 분명히 있지만 그 열매를 생각해 보면 기대하고 또 기대가 되고 즐거운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일정한 시간 그에 맞는 노력이 있고 수고가 있지만 목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채워 나가야 될 것들 중에 있지만 그 중에서도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했을 때 그 꿈과 목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나 직업군에 소속되어서 참여한다라는 것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묻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할까? 왜 이 목표를 정했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단지 그 일과 그 직업군이 다른 일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이고 오래 갈 수 있고 어렵지 않고 또 대우도 너무 좋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러한 이유뿐만 아니라 그 일에 참여한 자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로 인해 대한 기대감, 때로는 작은 자리고 작은 영향력이 예상될지라도 비전을 갖고 준비하는 사람은 그 A와 B의 사람 모두가 동일하게 그 목표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일에 임하는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자의 사람들보다는 후자의 사람들이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에 대해서 바로 알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건강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지혜의 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어떠할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서부터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을 세워갈 수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연수에 상관없이 우리는 날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아가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부활의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만을 향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만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이러한 믿음은 어떠한 공로와 어떠한 행위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일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흥미로운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시점에 그의 집을 찾은 예수님을 그 동생 마르다가 이렇게 나가서 맞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토로하면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님이 이곳에 좀만 더 빨리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슬픔을 추스리면서,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주실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녀의 절제된 슬픔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장면이 계속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배울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결코 밀어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늦게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조금 원망스럽고 또 그 마음의 서운함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세상의 문화와 또 세상의 향락과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토로하는 모습들, 주님 앞에 내려놓는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요,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부끄러운 것도 있고 시끄러운 것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아픔과 어두움의 모습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이 사람과 세상이 주는 그러한 즐거움의 문화가 아닌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더 깊은 그 믿음의 자리, 위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장면들을 보다 보면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마르다가 이제라도 하나님께 구하실 때 모든 것을 주실 것을 제가 압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이에 말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의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에 마르다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자 주님께서 그 마르다의 대답에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그 대답하는 장면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청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제가 동의합니다 라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요청은, 우리 주님의 요청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희가 믿느냐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여 우리가 믿음을 돌아보고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말씀을 믿는 것보다 내가 아는 것에 혹여라도 만족하고 있다라면, 또 그렇게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 자리에 부지런히 참여하셔서 믿음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러한 여정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고백과 동일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점검하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에 동일한 그 행함의 증명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과거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과거의 은혜에만 갇혀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했고,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행함도 잘했고,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좀 어렵네요 라고 하면서 과거의 영광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에만 갇혀 있기보다는 그때로부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으로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허락하시는 그 은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증거하고 점검하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행함, 지금을 살아가는 그 삶의 증거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특별히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중에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죽었다라는 것은 생명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아무런 생명도 없는 믿음이요, 능력도 없는 믿음이요, 거짓된 믿음이요,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여러분들, 새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만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증거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조금 더 주목해 볼 것은,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것, 믿음은 있지만 행함이 아직 없는 것, 그것이 결코 아니라 스스로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만 하고 아무런 행함이 없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오늘 야고보서의 그 저자는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예를 들어줍니다. 형제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들에게 평안하라, 따뜻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만 하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무심하게 지나가 버린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즉,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과 행함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곧 믿음은 있지만 행함이 없다, 믿음은 있지만 그래도 행함이 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뿐인 것과 행함을 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뿐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위 빈말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빈말은 허공에만 메아리칠 뿐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 자체로 죽은 것이 바로 빈말이고 말뿐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은 있지만 아직 행함이 없는 믿음, 또 믿음이 있지만 그래도 행함이 있는 믿음, 이 사이의 갈등과 대비의 문제가 아니라 빈말이 난무하는 잘못된 믿음, 말뿐인 믿음, 죽은 믿음, 거짓된 믿음과 참된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이렇게 빈말이 난무하는 잘못된 믿음에, 그 믿음에는 행함이 없지만, 거짓된 믿음이기 때문에 행함이 없지만 참된 믿음은 빈말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증거합니다. 이 말은 바로 올바른 믿음, 참된 믿음은 바로 행함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이 증거하고 믿음이 온전하게 됨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저희들 하나만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과 또 이 고백에 맞는 행함이 있는데, 이렇게 믿음의 고백과 행함,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눈다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백하는 것과 행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행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우리가 말뿐인 것과 행함의 대비를 이야기하면서 말뿐이고 빈말이고 거짓된 믿음은 행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들, 부끄럽지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입술로 빈말을 해서라도 때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려고 흉내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듣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들의 그 믿음의 진위 여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믿습니다라는 말이 오히려 더 쉽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럼 행함은 어떨까요? 더 어려운 이유가 눈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행하는 이유, 저 사람이 저렇게 행하는 이유, 이것이 선한 의도인지 나쁜 의도인지, 이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행함을 보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내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들이 금방 눈치채고 금방 알 수 있는 그 행함,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더 까다롭고 어렵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더 어려워하고 까다로워하는 그 참된 믿음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행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정말로 사랑의 행함이 있고 나눔의 행함이 있고 용서의 행함이 있고 낮아짐의 행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들은 서로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고 서로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함께 올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 시간 오늘 하루를 애쓰고 수고하시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당연히 있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믿으신다면 그 믿음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라고 물어볼 때, 그래,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않나? 라고도 생각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도 좋겠지만, 객관적으로 내 내면의 믿음대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지난 한 주간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짧게는 오늘 오후 저녁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본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또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그것을 다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하시고요, 나의 약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고 힘들게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수치스럽고 우리를 모에게 모욕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 사도는 왜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이 야고보서의 편지의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들 사람들입니다. 즉 이들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편지의 수신자인 거죠. 로마 제국 안팎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편지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흩어졌다는 것은 선교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흩어졌다라기보다는 당대에 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대한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탄압과 정치적인 탄압과 경제적인 궁핍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갈라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봤지만 자신만을 위해서도 살면서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행함이 없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게 되는 거죠. 이에 야고보서의 저자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이기적인 모습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대로 행함을 강조하고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는 편지가 바로 이 편지다라는 겁니다. 이 편지는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서 오는 행함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도 기본적인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저 예배당 문을 나가고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그런 악한 세력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수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고 그 환경에 휩싸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의 열매로 삶의 자리를 지키도록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요청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때로는 저는 믿음이 없어서, 저는 믿음이 너무 약해서 잘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수록 참된 믿음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더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로마서 10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 것을 확신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갈등이 되지 않을 만한 상황들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말씀 때문에 주저하고 말씀에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더 단단해진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고 아무런 행함이 없는 삶,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행함만을 집중하는 삶, 이러한 삶에서 위기조차 느끼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때론 너무나도 연약하고 작은 행함일지라도 나의 믿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그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경쟁과 비교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통해서 오는 행함도 경쟁과 비교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특별히 기도회가 끝나고 조용히 개인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고 물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연약한 모습을 때로는 내려놓고 때로는 그래도 하나님, 제가 믿음 가운데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또 오늘 저녁, 이 시간은 저녁이지만 내일 아침이 되어서 또 새벽 예배로 하루를 열고 또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오늘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증거하고 증명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나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순간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때로는 더디고 때로는 느리고 때로는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지라도 결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꼭 확신하시면서 함께 온전한 믿음과 또 행함을 균형 있게 이루고 또 선한 영향력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또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하고 또 그 뿌리가 되고 중심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그냥 우리 내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언행과 작은 손가락 하나까지 움직임까지도 믿음의 움직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슬픔까지도 다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믿음과 행함의 균형 있는 삶을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